복음 안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고린도 전후서를 이제 마치고 또 갈라디아서를 들어가게 됩니다. 새로운 성경을 만날 때마다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저는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요, 일용할 양식이거든요. 인생이 뭐 대단합니까? 오늘 주어지는 이 만나, 저녁이 되면 다 사라지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또 하늘에서 주어지는 이 만나를 먹고 또 하루를 살아가고, 이렇게 만나를 먹다가 40년이 지나면 요단강 건너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 광야에서 뭘 대단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광야에서 쌓는 탑은요, 우리들의 탑이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야 되는 탑이에요. 결국은 그 탑을요, 다 놓고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세상의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좀 단순하게 믿고 너무 거대한 꿈 이런 거 꾸지 마시고 매일 주어진 삶을, 매일 주어진 말씀을 붙들고 하루만큼 살아내고, 이렇게 하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주님 저는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 나라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기원 후 AD 47년 1차 전도여행 중에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했지만 2차 전도여행 중에 다시 한 번 더 갈라디아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 갈라디아 교회 형편을 듣게 되는데 기가 막힌 소식을 듣게 됩니다.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가 미혹당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편지를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했던 거짓 교사들은 누구였을까요?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사람들의 주장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거 좋다. 우리도 인정한다. 그러나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래, 할례는 좋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이건 행위에 불과하다. 이것은 율법의 상징적인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도 매지 못하는 멍에를 다른 사람에게 매게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와 더불어 갈라디아에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와 같은 이런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에게 이제 반박하기 위한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나 지금 기존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이단은요, 신천지가 아닙니다. 통일교도 아니에요. 2000년 동안 괴롭혀왔던 아주 골치 아픈 이단은 율법주의입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예수님이 이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살해당한 것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종교의 패러다임이었어요. 그 당시만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 교회 안에 이 율법주의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위를 강조하고 행위를 통하여 의를 구하려고 하고 무엇인가를 지극정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이 모든 행위가 율법주의자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까딱 잘못하면 이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오늘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살해해버리는 그러한 주범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의 행위와 나의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다라는 겁니다. 이게요, 또 한 번에 예수님을 살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와 더불어 갈라디아에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위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변증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자유의 대헌장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일까요? 오늘 성경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기가 막힌 말이죠. 왜냐하면 주제가 이신칭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주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의 기록의 목적은 바른 예수, 바른 믿음, 바른 자유를 전하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로부터 갈라디아 교인들을 믿음으로 교리로 변증하고 그렇게 이 서신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로부터 변증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쓴 것이죠. 그러니 이런 사도 바울을 율법주의자들이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좋아할 리가 없죠. 중요한 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이 교사들이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가르친 은혜의 교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이 거짓 교사들이요,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할례를 해야 됩니다. 뭘 지켜야 됩니다. 은혜에다가 무엇인가를 더해야 됩니다. 계속 무언가를 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항상 은혜 플러스 행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은혜도 있고 행위도 있어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행위를요, 하나하나 빼내는 것입니다. 내 구원에 있어서 내가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는 것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의 행위를, 나의 율법을 하나하나 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뭐만 남습니까? 은혜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때 주님, 저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거 한 가지 가지고 붙들고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 교사들이 사도 바울의 이런 은혜의 교리가 너무 싫은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이렇게 이길 수 없으니까
거짓 교사들이 써먹는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였던 것 아니냐. 사도 바울을 봐라.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있지도 않고 부활한 것도 경험한 적이 없다. 이 사람들을 봐라. 너희들에게 생활비를 달라고 요청하지도 않더냐. 고린도 교회와 똑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이 이신칭의 교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변론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지금 거짓 교사들이 저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가르쳐 놓으니까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도이다. 왜요?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하면요, 사도 바울이 전한 모든 복음은요,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를 보세요. 제가 인격적으로나 삶으로나 부족한 게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께서 제가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저 담임 목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어야 제가 선포하는 이 말씀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듣게 되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아무리 이신칭의가 그게 바르다고 할지라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또한 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오늘 말씀에 보면 기독교의 자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숨겨져 있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자유는 세 가지입니다.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이 세 가지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믿음, 이 모든 은혜는요, 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 원천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복음 안의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죄와 또 사망, 또 자유, 이러한 모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가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묶여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 죄와 사망과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묶여 있을 때가 있어요. 오늘 또 날마다 짓는 이 반복적인 죄, 이 죄의 습관 때문에 여러분 묶여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묶여져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오래 믿었으나 은혜는 하나도 없고 껍데기만 남아있고 이 형식만 남아있고 무엇인가를 정성을 다하면 이룰 것처럼 말하는 이런 율법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그래서 만나셔야 합니다. 진짜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4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의 뜻을 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유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자유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루는 것이 자유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 뜻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내 뜻은요, 이미 오염되어 있습니다. 오염되어 있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주장하고 내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이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내 뜻은 세상의 질서에 오염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떠난 자는 이 거대한 세상의 질서, 이 파라오의 질서, 제국의 황제에 소속되어서 모든 질서, 이 힘과 권력, 이 모든 만모니즘의 질서에 우리는 이미 길들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이 세상의 질서에 부패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하나하나 버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의 질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셔야,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셔야 온전한 길을 우리가 갈 수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에요.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이게 바로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경은 항상 은혜와 평강도,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도 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처럼 나의 뜻을 여러분 주장하지 마시고요. 내 뜻은 이미 세상 가운데 완벽하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어때요? 신뢰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모든 내용이 다 유익한가? 한 번쯤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하면 다 들어주신다라면, 어느 신학자가 말했어요. 우리는 이미 다 망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 내용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찔합니다. 내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다? 여러분, 내 기도가 완벽한 기도였습니까? 내 기도는 뭐예요? 이미 세상의 질서 가운데 오염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 뜻을 구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 이유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은 다 옳은 것이고 나는 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은 뭐예요? 다 잘 결정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옳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100% 옳으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것입니다. 이런 자유를 주 안에서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질지라도 지금은 좀 판단을 미루시고요.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결국 나에게 진짜 자유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될 날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하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죄와 사망과 율법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참된 자유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질서, 그 만모니즘에 젖어 있고 오염되어 있는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을 우리가 구할 수 있도록 내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저희들이 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참된 자유임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사망의 두려움, 율법으로부터의 참된 자유함의 예배를 드리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